오늘 설교의 제목을 목사님을 따라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골리앗 앞에. 네, 한 글자만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상과 같은 골리앗 앞에. 예, 바위처럼. 예, 마치 세상이 골리앗과 같죠? 그렇습니다. 막 스펙을 요구하고요. 그 스펙에는 다양한 게 있죠. 뭐 성적, 외모, 또 거기에 뭐 물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주중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섬겼던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고 그 친구가 목사님을 식사를 초대해 줬습니다. 이제 23살짜리 언니 누나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친구랑 저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중등부 때 없었기 때문인데 주고받았던 건 문자였더라고요. 너무 얘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에게 보내준 문자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이제 자퇴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예, 사업을 벌써 일찍 시작을 했더라고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그걸 접고 이미 이제 인터넷 그 뭐라 그러죠? 인터넷 쇼핑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친구 중학교 때 아마 내 기억에도 이제 살짝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뚱뚱했다. 이거 기억이 나요. 뚱뚱했고 뚱뚱했던 문제로 목사님에게 문자로 상담을 했던 게 어렴풋하게 솔직하게 조금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자 목사님이 이 친구가 얘기해줬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만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뚱뚱하니까 창피하니까 만나기가 싫고 그냥 문자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자로 주고받다가 목사님이 그 친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시라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당시 걔 나이가 중1이었고 그때 친구들에게 뚱뚱한 몸으로 인하여서 많은 놀림을 받았대요. 여자 학교라면 좀 덜 놀림을 받았겠는데 남녀공학이었고 근데 더 얘가 힘들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자기를 놀렸던 애들이 또 비슷하게 같은 학교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놀림이 연속 성상에 얘가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우울증 약까지 먹었다라는 걸 이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가 시작이 되고 그 친구가 말했던 것 그럼 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뚱뚱하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날씬하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괜찮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네 그런 말 때문에 너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의 그런 고통은 아닐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눈 맞춰보자. 그런 문자를 보냈대요. 그렇게 하고 얘랑 이제 잊혀진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친구들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얘가 믿었어요. 그렇게 하고요. 이 친구가 그걸 하나 믿고 살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예,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많이 뺐더라고요. 물론 날씬하진 않았어요. 상당히 많이 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나도 그런 아이를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좀 뚱뚱한 사람들도 좀 몸이 좀 있는 사람들도 꾸미기를 좋아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예쁜 옷 입고 싶고 또 예쁜 거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싶고 그래서 얘가 어디에 뽑혔냐면요. 뚱뚱한 사람들이 입는 그 전문적으로 만든 옷이 있나 봐요. 거기에 얘가 디자이너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 듣는데 기억도 안 나. 1.5cm 차이에 따라 다리가 길어 보이느냐 또 다리가 짧아 보이느냐 다리가 얇아 보이느냐 두꺼워 보이느냐 얘는 너무 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런칭한 의상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무려 놀라지 마세요. 11억 얼마치가 팔린 거 알아요? 그만큼 세상에 뚱뚱한 사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랑 만나서 이 친구가 밥을 사주면서 얘가 밥을 뷔페집에 갔는데 얘가 얘기하느라 뷔페집 가서 본전도 못 차리고 왔지만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외모를 뛰어넘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자기가 뚱뚱하다고 날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어요. 마음을 지켜냈어요. 우울증약 지금 안 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뚱뚱한 몸, 약간 통통한 몸을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걸 통해 이 친구가 자기 직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가 했던 마지막 말 한마디에 놀랬던 게 뭐냐면 자기는 날씬하면 배신이래. 자기는 날씬해지면 그들에 대한 배신이래. 하고 얘가 작정했어요. 살을 안 빼기로.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 질문 하나 던집시다. 정말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네? 진짜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외모? 성적?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펙이 내 안에 다 갖춰 있다 그래서 그게 강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언니, 그 누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내 마음은 강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스펙을 요구하는 그 세상에 나의 마음은 더 여려지고 약해지고 있나요?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결심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면은 강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이 강한 자가 끝까지 가요. 내면이 강한 자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는 않아요.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또 한 명의 친구가 목사님에게 어떤 글을 발췌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주 5일제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국가에 대해서 주 5일제가 아니라 다시 6일제로 돌아가자라고 얘는 지금 막 글을 쓰고 있는 아이예요. 우리 고등부 아이입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5일제란다. 주 5일 수업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건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얘가 보내준 글을 보니까요. 얘가 자료를 조사했더라고요.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니? 일단 청소년 2005년도에 정부는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5일 수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이제는 부분적이 아니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 5일 수업제 부분 도입 이후 여가 시간을 4시 33분에서 2014년 현재 3시간 52분으로 줄었어요. 이해가 되죠? 오히려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은 51분 2004년 기준에서 2014년 기준 1시간 32분 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여가는 줄고 사교육 시간은 늘어나가고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교육을 촉진시키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한 나라를 얘가 또 조사했어요. 일본은 너무 길어. 삭제. 캐나다. 깜짝 놀랐다. 주 5일 수업하고 있는 캐나다에는요.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여가 시간은 4시간, 평균 4시간. 캐나다 여가 시간은 12시간 32분.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교 성적, 그러니까 대학교 성적을 비교했는데 미안해요. 캐나디언 애들이 코리언보다 14단계 위에요. 그럼 뭘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가 진단한 건 이 주 5일, 이 5일 근무가 없어지면서 사교육이 촉진된 건 뭐냐면 얘가 딱 했던 말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미친 게 맞다. 라고 정리하면서 목사님에게 줬던 글은 이 교육계를 뒤집어 엎으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얘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다음 후세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난 미치도록 공부한다. 얘가 지금 고1 남자입니다. 고1 우리 고등부 남자예요. 왜?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고등부 남자애가 목사님에게 했던 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뀔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정답을 줬어요. 안 바뀔걸?
더해주면 더해질걸? 그 말에가 불끈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데. 나 이런 애가 너무 좋아요. 내가 있는데. 왜 목사님 내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앞에서 믿음 있는 척 말하지만 왜 믿음 없는 말 하십니까? 내가 있는데. 딱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대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주어진 선물이 있다. 그건 뭐냐? 내 내면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믿는다면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는 시각이 달라요. 죄송해요. 이 미쳐있는 교육교회라고 말하는 사격 열풍만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물어봤어요. 우리 고1 남자에게. 얘는 학원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니더라고요. 성적 지금 중간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얘는 꿈을 꿔요. 지 성적이 어떠한들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 아이의 시선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서 얘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이 나라를 바꿔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나라를, 이 교육계를 바꾸어 나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 딱 정리가 끝났어요. 그 여자아이, 이 남자아이를 통해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진짜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고 믿기만 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우리에겐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3들은 축복 위에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그 찬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다.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그 고1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적이 1등, 2등이 아니고 중간이라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대학까지 때리치고 이 친구가 빨리 직업전선으로 뛰어든 건 뭘까요? 이 아이의 꿈은요, 아프리카 난민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프리카 난민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들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세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 얘는 아프리카에 있는 뚱뚱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가마를 끼쳐서 그들이 먹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어려운 나라, 자급자족 형태인 거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것에 이 아이는 마음을 더 품고 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들 보면서. 오늘 너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 있는 형제였어요. 믿음 있는 청소년이었고요. 믿음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내 마음과 맞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어떻게 이런 과찬이 아니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출생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나 있었죠. 형들이 7명이나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장자만 인정받았잖아요. 엘리압에 대해서 우리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기를요, 와, 잘생긴 얼굴, 통체, 준수한 모습, 이거 완전히 왕감이에요, 왕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이제 사울 이어서 제 2대 왕을 세워야 될 그 시점에 사무엘을 통해 누구를 왕 세울까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딱 사무엘의 눈에 봐도 엘리야브 왕감이에요. 스펙 다 갖췄습니다.
초관심의 대상 서열 1위. 스펙 또 군사야 군사. 청년 20대 중반 잘생겼죠. 풍채 있죠. 준수한 외모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왕감이에요. 외모에 사무엘이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No. 나는 외모 보지 않아. 내가 보는 건 중심이야. 그 엘리압의 중심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스펙으로 무장한 엘리압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스펙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나타나자 발발 떨고 도망칩니다. 영적인 질서가 보여요? 내가 스펙이 아무리 강해도 이 세상의 질서는요, 더 큰 스펙을 갖춘 자 앞에는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현실은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내면적인 이 마음의 힘, 이게 외적인 힘이 아니라면, 그의 나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뭘까? 다윗의 형편, 막내. 그 당시 시대의 그 당시에는 막내는 관심 받게 대상. 니네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는요, 감정이 섞여 있는 언어예요. 근데 엘리압을 표현할 때와 다윗을 표현할 때와 달라요. 엘리압을 표현할 때는요, 뭔가 집중이 되고 강조법이 있는데, 다윗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그냥 귀찮은 듯 말해요. 다윗에 대해 그게 뭐예요? 관심받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스펙은 딱 하나였죠. 양치기. 없어요. 그 당시 양치는 하찮은 존재가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치도 않아요. 외모에 별로 뭐 풍채도 왕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쩜 그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방 뛰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립니다.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요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기억하세요. 환경입니다. 엘리압도 다윗도 그 당시에 있었던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조금은 달랐지만 그 다윗의 환경을 통해 다윗이 내면이 강해졌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기억하세요.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로 왕따를 당하는 그 환경을 다윗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끌어가지 않았고요.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눈 맞추는 환경으로 끌어간 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이 소외감을 당하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왕따를 당해도 누구는 그 가운데 눌리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소외감과 외로움과 왕따라는 이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 그는 그 환경을 통해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나님께 눈 맞추는 것으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데 가져갔어요. 내면이 강해져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가면 보잖아요. 물론 좋죠. 힘들 때 붙들고 있는 친구들 많으면 좋죠. 근데 그 대학교 때려치고 그 돈 벌고 있는 그 친구가 목사님이 했던 말이 참 고마웠어요. 만약에 목사님이랑 나랑 친해져서 목사님이 나를 많이 만나주셨고 많이 밥 사주시고 정말 날 사랑해줬다면, 이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만나기 힘들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하나님 붙은 거예요. 자기 뚱뚱하다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부에 있는 친구들 덜어보면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결국 사람 의지하지, 그 환경 의지하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적지는 않다. 어쩌면 혼자 있는 게 축복일 수 있다. 축복일 수 있다. 어쩌면 외로움은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고속도로일 수 있다. 지름길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친구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외로워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친구들?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니? 응.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오늘 이 첫 번째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이 아니라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또 양치기를 하면서 다윗이 양치기 상황 속에 어떤 걸 배웠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이 환경을 통해 뭘 배웠을까요? 양을 잘 치는 기술과 양을 잘 지키는 기술을 배웠겠죠. 그리고 그가 갈고 닦았던 건 물매도 있었죠. 물매. 근데 물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친구들, 다윗이 자신의 양을 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와 곰이 자기 양떼에 들어와서 새끼를, 연약한 새끼를 물고 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곰과 사자도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센 놈 안 건든다는 거죠. 연약한 양떼, 어린 양떼 새끼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 새끼를 물고 갈 때 이 다윗이 먼저 했던 1차적인 공격은요, 물매를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야, 초고도의 정확도와 스피드를, 이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막 순발력을 갈고 닦아서 물매를 딱 던져갖고 그 곰과 맞박에 딱 맞춰서 기절시키고 죽이는 그런 훈련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특기가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다윗이 자신의 주특기가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 했던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사자랑 곰이랑 육박전을, 어떻게 표현 나온지 아세요? 사자와 곰의 사자와 곰의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럼 뭘까요? 그냥 목숨을 그냥 건 거예요. 그냥 친구들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내용을 보잖아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친구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친구들, 결국 믿음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할 때까지 다 해봤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때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고 그냥 맨몸으로 던지고 보는 거예요. 맨몸으로 던지고 보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사자와 곰하고 다윗 16살, 17살짜리 그 청소년 아이랑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말이 돼요? 곰하고 17살짜리, 15살이랑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마 다윗은 찢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겼죠. 그럼 뭘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숑숑 피해가면서 그 털만 아라아라 떼가면서 사자 아프지 그러면서 공격했을까요? No.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뭘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있지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 친구처럼 소명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한 가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선배 중에 스텝 원정이란 언니 기억하세요? 미국 갔다가 쫓겨난 그 언니 기억하시죠? UCL이 정말 얘가 솔직히 말하면 얘 중학교 때
얘 과거를 말하면 안 돼. 시집 못 가. 이 동생이 또 혜린이가 또 여기 있어서 중학교 때 진짜 얘 엉망이었어요. 상처투성, 열등감투성. 근데 이 아이가 하나는 경험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UCLA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합격하고 잘 다니고 한 학기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돈이 없으니까 집안 형편 어렵고 월세 얼마? 50만 원 갖고 살아가요. 그 아버지는 지금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한 가운데 있고, 엄마가 버는 돈으로, 그 얘는 엄마 아빠 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벌어야 돼. 자기 열심히 벌어갖고 700만 원 벌어갖고 한 학기 마쳤던 거 기억하죠? 얘기했죠. 그렇게 이번에 UCLA 다시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자 문제로 쫓겨났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정말 처절 외로운 상황에 걔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 눈 맞췄어요. 그렇게 하고 얘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만에 결심했어요. 내가 어떤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고 내가 뭘 준비해서 나의 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그 다음에 얘가 딱 느껴진 게 있어요. 그냥 몸을 걸어 버리더라고요. 또 열심히 자기가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얘가 또 알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걔를 통해 목사님에게 혼내신 게 뭐예요? 야, 신종철, 네가 생각하는 작은 원정이가 아니다. 내 딸 원정이는 큰 아이다. 뒤로 물러간 것 같지? 뒤로 물러간 게 아니다. 여러의 방면으로 볼 수 있는, 네가 보는 그림은 앞에 뿐이지만 얘가 그림을 점을 뒤로 찍음으로 말미암아 3면 막 360도 어디가 봐도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하고 하나님에게 이 아이에게 주신 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혼내키면서 이 아이에게 그 말씀을 줬어요. 그때 원정의 표정을 잊지 못해요. 눈 부릅뜨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멘. 얘가 그랬어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좌절하지 않고 얘가 달려갔어요. 그렇게 이 사연을 어찌 이렇게 장로님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도 소개가 되고, 또 누군가 왜 목사님이 얘를 좀 돕고 싶어서 한 8군데다가 너 네 이야기를 좀 다오 하고, 내가 솔직히 8군데다가 얘 내용을 놓고 장학금 좀 달라고 내가 8군데 찾아갔어. 얘를 위해서. 다 캔슬. 내 마음 얘한테 말도 못했어. 좌절이 찾아오더라고. 믿었던 세 곳을 갔는데도 다 캔슬. 왜냐면 대학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거야. 다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캔슬.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얘를 만나 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삼촌 될게 하고 이 아이의 장학금을 책임져 주기로 하셨어요. 친구들,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목사님이 이 친구가 나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니네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면밀히 흐르는 가운데 이 아이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딱 다윗의 고백이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가서 얘기하셨대요. 이 아이의 장학금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딸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목사님 딸이 집에서 말씀하셨대요. 이제 너네 힘들 거야.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아이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힘들 거야. 그 얘기 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어떤 한 분이 힘들게 공부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큰 금액을 장학금으로 맡기신 거 알아요? 그 대상의 1호가 우리 원정이가 됐어요. 친구들,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몸으로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아이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다양한 환경에 놓여져 있죠. 어떠세요? 그 환경 때문에 그냥 눌려 있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훈련이 나를 지금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외로움의 자리로 이끌지만, 알고 보니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는, 미안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인 줄로 전 믿어요. 믿습니까? 고3 친구들, 오늘 너희들에게 이 책자를 전달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없이 안 돼요. 이 말씀과 나와 동행함 없이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추석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공동체 예배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씩 나누고 2주 동안에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스님을,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전도하고 있는 스님 만나서 내가 그분에게 정말 불교를 통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며, 또 하나, 니네 청소년 시기 때 건강의 문제로 그 친구의 장례를 목사님이 지난주 주중에 치러주고 왔거든요. 너희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너무 아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먼저 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외부 집회 가서 친구들 만나게 되잖아요. 미네미 선생님을 통해 만났던, 그 중등부 때 선생님을 통해 만났던, 그때도 머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백혈병이었던 그 딸, 걔가 지난주에 먼저 천국 갔거든요. 그 아이의 유서를 통해, 그 아이의 장례 예배를 통해, 너네 장례 예배식장이 축제라고 생각이 드니? 부모가 자기 자식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그 장례 예배 내내 정말 오는 사람마다 다 위로받고 돌아가고,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인 분들이 그 오시는 분들 위로하고 있고, 영정사진 차마 너무 찍고 싶었는데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위로 예배 한번, 마지막 육간 예배를 또 목사님이 인도했지만, 그 예배를 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아름답더라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의 죽음은 죽음 자체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죽어서도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아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곽신원 전사님 설교 못 들었죠? 꼭 가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거예요. 니네 쟁쟁거리지 마라. 막 들릴 거예요. 내 몸을 만지고 막 치유를 받는 그 영상도 막 봐야 돼요. 근데 결국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자꾸 눌리고 자꾸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정말 우리 믿음 갖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마치 뭔가 승리하게 하고 뭔가 이겨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알고 보면 승리하는 것도 우리에겐 첫째 목적도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샬롬을 경험하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둘째, 셋째를 우리 전사님 양해해 주세요. 원래 다음 주에 전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이걸 꼭 나눠야 되니까. 딱 하나.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 환경을 통해 나는 주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결코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친구들이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말씀하세요.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또 얘기하세요. 외롭니? 외로워야 해. 또 얘기하세요. 힘드니? 아빠 일단 옆에 친구도 얘기하세요. 힘드니? 힘들어야지. 좌절이 되니? 좌절해야지.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 공과 시간에 첫째만 갖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과 환경을 나누시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다윗처럼 내가 그 나만의 은사를 개발해야죠. 물매를. 그러나 은사를 개발한다고 다 그걸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냥 몸을 던지면 돼요. 그냥 생명을 걸고 주님이 나 쓰실 걸 믿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일어납시다. 목사님을 따라 외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나의 상황은 축복이라. 어려운 마음으로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 손을 붙듭시다. 그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다윗이 그 마음에 강해질 수 있었던 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님을 봤다는 것,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는 것. 딱 한 가지요. 예수로 살았고 예수로 쓴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쓴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믿음 주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30일 남았다면서요. 이제 카운트하지 맙시다. 그냥 카운트하지 마세요. 카운트하지 말고 그냥 동행하세요. 고1, 고2 친구들,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그분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갑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무엘상에 다윗에게 말했던, 저 계속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 믿음 갖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우리를 질타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눈만 마주치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얘들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시험 기간에 너가 열심히 공부하느라 나하고 얘기 한 번도 나누지 않고 나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거, 나 그것마저도 너 이해한다. 그런데 조금만 나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럴 때 너가 살아나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으니까 그 통로를 열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쩌면 이런 상황들, 이 상황들 보시면서도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 상황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참 많이 잘못해서 만들어버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면서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 마주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뚫어내고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그것으로 내면이 강하여져 주님께 쓰임받는 다윗처럼 이렇게 이 시간 일어서서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고등부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